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 된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같이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자식 같은 교회였죠. 자신을 낳았다, 그렇죠?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좀 세속적인 교회고 좀 교만한 교회였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많고 돈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일 가지고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다. 리더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가지 못했어요. 사역하느라 더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온다고 해놓고 안 왔다. 그래서 누가 그러는 겁니다. 이거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의가 없다. 참 경솔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실한 종일까? 가짜가 아닐까? 사도다 그러는데 가짜가 아닐까? 나중에는 이제 사도가 아니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전한 바울이 전한 그 복음까지도 이제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침소붕대가 된 거죠. 자극을 가지고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 일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제 징계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당하고 이제 마음이 위축되고 그리고 징계를 준 교회가 마음이 근심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냉랭한 겁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가겠다라고 하고서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것 같죠?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될 것 같죠?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얼마 되지 않는 그 몇 명 되지 않는 가정도 날마다 문제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가정을, 자꾸만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착각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책임져 주십시오.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제 1절부터 11절은 그건데요. 뭐냐면 눈물의 힘, 눈물이 있는 사랑, 그렇죠? 용서가 있는 사랑,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합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눈물이다. 용서의 눈물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좀 해석이 어려운데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연애편지 쓰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주 깊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다.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저 사람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이건 욕심이죠. 욕심.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양분을 막 주면서 이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도들을 보면은 신앙적인 관점에서요, 빨리빨리 변화돼서 신앙이 빨리빨리 자라가기를 원하죠. 정말 신앙인답게 산다면 그게 정말 기쁨이죠.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만 딱 넘지 않게 봐주면서 계속해서 자양분을 주면서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거기까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눈물의 사랑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걸 저는 대학교 때 경험을 했거든요.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가 딱 갈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전도사 시절에 이제 8명을 가지고서 1년 만에 100명으로 부흥시켰는데 교회가 또 갈라지더라고요. 장로들과 목사가 딱 갈라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갈라져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한 가지 그런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험담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거가 없으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싸우냐? 이유는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흔들리냐? 가정이 왜 행복하지 못하냐? 결론은 하나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노에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감명 깊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장로들과 목사가 이제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포옹하면서 그렇게 헤어지면서 안고 울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교회가 리더와 함께 이제 헤어지면서 안고 울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죠. 가정이 필요한 것, 교회가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온전히 필요하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 눈물의 사랑.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러면 다 하나가 되고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관점으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같이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다 안다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관계의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한 가지예요. 뭐냐면 과거의 교회는 교회를 옮기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성도가 혹은 목사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 관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목사가 장로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졌다. 장로가 성도들과 해서 갈라졌다. 권사가 관계에서 깨어져 갖고 어떤 거와 갈라졌다. 그러면 결론을 내릴 거 뭐냐면 딱 그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거 외에는 답을 몰라요,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다른 곳에 가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푸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 문제를 푸는 방법을 딱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다, 용서다, 사랑이다. 눈물의 사랑이 필요하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용서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러면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했습니다. 부흥하니까 막 수천 명이 모인 거죠.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엘, 사울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거든요. 바나바는 나이가 많았지만 귀족이었어요. 돈도 좀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외국인 노동자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 사촌이었다는 것이죠. 귀족이었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데 그 교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왜 부흥되었냐? 하나가 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눈물이 있고 용서가 있는 그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거죠.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물건이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사랑이 있는,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는 진정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배가 드리고 싶은가,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어떤 설교가 필요한가, 눈물이 있는, 감사와 은혜가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렇죠? 십자가의 그 찬양이 있는, 기도하다가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감격 때문에 울고, 뭐 내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로 인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냐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잊지 말고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금 하나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정말 우리가 필요한 모습이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소망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크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이제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의 장군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승전가를 탁 가지고 들어오면은 사로잡힌 포로들을 결박하고 막 개선을 탁 합니다. 그러면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향을 피웁니다. 향불을 피워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향불을 피우듯이 이제 그 전쟁에서 들어오는 승리를 탁 알리기 위해서 희생 제사에 향불을 딱 피웁니다. 그런데 그 향내가 온 로마를 막 진동하는 겁니다. 그 향내가 어떤 거예요? 승전을 알리는 향이 되겠죠. 아,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것은 기쁨의 향입니다. 기쁨의 향이 막 온 로마를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뭐 태국 가면은 그 태국에서 향불 냄새가 확 나듯이 이제 그 전쟁에서 돌아올 때 이겼다라는 향이 확 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승전가를. 아, 우리가 승리했구나. 근데 반면에 전쟁에 패배하고 끌려오는 그 포로들이 있죠. 그 포로들에게는 그 향내가 어떤 향내입니까? 죽음의 향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향을 피우면 한쪽에서는 승전가의 향이 되는 거, 한쪽에서는 죽음의 향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울이 이 향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도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러니까 향기를 맡는 사람들 있죠. 승리를 향기를 맡는 사람, 죽음을 향기를 맡는 사람들. 그 로마 안에 지금 같이 양쪽이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면 16절 같이 그런 마음을 하게 해볼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지금 그것을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향기 나는 교회냐? 그렇죠? 죽을 사람이냐? 승전가를 있는 사람이냐? 둘 다 모두에게 어떻게 향기 나는 사람이냐? 향기 나는 가정이냐? 향기 나는 성도냐? 그거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게서 풍기는 그 냄새가 주변에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냐는 거예요. 향기 나는 냄새로, 살리는 냄새로, 혹은 죽음의 냄새로 풍기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향기를 풍겨야 되겠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승전가를 알리는 향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음으로 사랑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는 거죠. 성공의 향내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풍기는 그런 향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품어야 될 그런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남편과 살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드는 아내와 살고 그래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자녀가 잘 돼서 공부를 잘해서 이런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랑과 용서의 향기가 풍겨져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대안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랑과 눈물과 용서가 있을 때 가정은 회복되고 교회는 회복되고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세속적인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구하는, 십자가의 사랑만 구하는, 십자가의 용서만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눈물입니다. 이것이 내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눈물로, 이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향내내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소망되어서, 이것이 흘러서, 이 사랑과 은혜가 눈물이 흘러서 가정과 교회에 또 세상에 흘러서 그렇게 주님의 향기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붙드시고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말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